점참 주님을 추구하고 갈망한다는 게 점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방해가 굉장히 많잖아요. 철로 역정에서 순례자가 천국을 향해 가는데 미혹이든 유혹이든 또 유협이든 방해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방해물을 우리가 어떻게 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가 이게 관건인데, 근데 우리가 어차피 주님 품으로 가지 않는 한 누구 탓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주님 품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방해가 있어서, 어떤 유혹과 미혹이 있어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부모 문제 때문에 가지 못하다 핑계할 수 없는 시대에 산다는 거죠. 그거 어렵잖아요. 어렵지만 이겨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점점 더 어려울 텐데 주님 어떻게 의지하고 또 정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봤는지 이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핑계대지 마시고 어쨌든 내가 주님을 갈망한다면 주님의 품이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막연하게 믿지 마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신 자들은 분명하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부르신 자는 분명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예, 점점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약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노세처가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제는 목숨 걸고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승리해야 되고 사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살아있어야 사람을 살리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 근심에 빠지지 마시라니까요. 사치예요, 사치. 남은 어떡하지? 누구는 어떡하지? 이건 사치다. 이제는 사실은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끌어 가겠어요? 그 전에 워치만이가 그랬단 말이에요. 결혼 대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하고 결혼하는 거는 당신은 이 책상 위에 올라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저 밑에 있는 거다.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그 얘기는 뭐죠? 건져 올리려고 했지만 나는 오히려 더 힘들기만 하지, 밑에 있는 사람 살짝만 당겨도 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잖아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교회는 몸소 경험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죄송하지만 제 말을 안 듣는 것도 안 들었는 건데, 주님 말씀 음성 안 듣고, 그러다가, 우리 지금 권사님들부터 그러고, 회개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이 시댁에 선교사로 갑니다. 그랬대요. 젊었을 때. 그게 우리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다시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한번 그 후회함을 겪었는데 이제는 결코 다시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정말 부부가 함께 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말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발휘해서 이기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을 주세요. 내 안에 생명 충만을 주세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성령 충만이 그런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생명이 충만한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은사를 갖다 성령 충만 그러잖아요. 방언을 많이 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생명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난리치고 큰소리치고 뭘 보고 이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자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내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말없이 순복하는 게 성령이 충만한 거라고. 그 은사를 막 이빠이 받아갖고, 그죠? 어디 본다, 병을 고친다, 예언한다, 그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내가 싫어도 순복할 수 있는 게 진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그런 성령이 충만해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나를 통하여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긍휼을 구하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런 긍휼을 구하시라고. 그럼 기도할 게 없으면요, 기도할 게 없다는 자체도 좀 웃기지만 정말 기도할 게 없으면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게 회개예요. 알겠습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예요. 이 기도가.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른 거 옛날에는 중세 때는 묵주를 사용했었잖아요. 불교의 묵주가 있듯이, 그렇죠? 묵주를 사용하면서 그 묵주를 하나씩 넘기면서 다른 기도 안 했어요. 심장. 우리 심장을 바라보면. 심장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예요. 내 심정을 인식하고 다른 가치를 나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해놓고 묵주 하나 넘겼어요. 그걸 기도하는데 1000번, 2000번 그거 하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묵주 하나 넘기고 그랬었어요. 그거를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돼. 중세 때 본받을 게 없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선지인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그럴 때 아버지의 긍휼이 임하시는 거죠. 나에게 그런 긍휼이 임하시면 내가 주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되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아버지의 긍휼 때문에 나의 중보가 긍휼이 많은 중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서 중보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보할 때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서 중보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건 실질적으로 중보가 아니라니까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중보가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얼마나 가득한가. 그게 진짜 중보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은 사실 중보 사역자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하기에 부르심이 다르거든요. 근데 정말 중보 사역자로 부르신 분들은 성도들 중에 많아요. 그 말씀을 듣고 순복함으로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들이라니까요. 그 말씀의 순복이 내 안에 되기 시작하면 그 안에 생명이 생기는 거고 주님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의 마음이 안 생깁니까? 제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거죠. 너는 내 마음을 증거할 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근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증거하지? 그랬어요. 그전에는 제가 목사 초창기에 순복이 안 돼갖고 순종 설교 잘 못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양심이 좀 있었어요. 그게 안 되는데 설교를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돌려서 얘기했어요. 근데 알았어요. 가장 주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게 뭐냐면 순종이다. 순종이다. 성경에는 차와라는 단어, 명령이라는 단어가 한 500번 정도 나와요. 근데 성경에는 사실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도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더라. 단어 문제 가지고. 왜 표현을 그렇게 하세요, 기왕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주님을 알면 그 명령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명령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네가 내 말에 순종했으면 좋겠어. 그게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소망하심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전달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세상 기준으로 명령으로 받지 말고 상사가 나에게 지시하는 그 개념으로 받지 말고 아시겠죠? 주님이 나를 향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나에게 정말 축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소망을 품고 계셨구나. 네가 내 말을 순복하면 내가 그 모든 내 소망이 너의 뜻이 너의 소망도 내가 될 거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분의 소망.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요. 근데 우리는 명령했다고 싫어하잖아요. 좋은 말로 하시지. 왜 듣기 싫은 말로 하십니까? 그 자체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신앙이야. 하기 싫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용서하면 됐지. 왜 거기에 조건이 어디 있어? 네가 이렇게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싶었는데 용서 못하겠어. 그러잖아요. 응? 아까까진 밥 사주고 싶었는데 네가 그 말을 해서 짜증났어. 밥 안 사. 그러잖아요. 거기 어떤 조건이 어디냐고요. 아버지 말씀에 용서하라 그러면 거긴 조건이 없잖아요. 나에게 용서하라는 얘기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그 은혜, 그 긍휼과 그 자비의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명령으로 받아들이니까 괴로운 거예요.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게 미련한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복들을 주려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인데 근데 우리가 미련해서 그걸 모르고 주의 마음을 몰라서 나만 생각하고 그러는 것이요.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소망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소원이라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이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게 성령 충만한 거고 그분의 긍휼과 자비가 내 안에 가득해서 그분의 마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주님의 마음은
그 아버지의 말씀 있는 그대로, 성경 있는 그대로, 그 고지고대로 가르치는 게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주의 마음을 증거하는 거구나. 그걸 목회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성경대로. 비록 내가 성경을 내가 잘못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사람이니까. 그러면 교정하고 나도 고쳐가고, 나도 여러분에게 잘못 전했다라고 얘기해가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가르치려고 하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니까 그 마음을 말씀인데도 표현하려고 하고 하는 게 주의 마음을 가르칠 자구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근본주의자, 원리주의자 이런 얘기를 들은다 할지라도 정말 광신자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타협이라는 게 결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그대로를 전하고 말씀 그대로 순복하면 그게 진짜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마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아시겠죠? 제가 제 스승한테 배우면서 그랬어요. 영적인 원리를 정말 많이 배웠어요. 영적인 원리요.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걸 보내주셨어요. 금요일 저녁에 전해주셨던 메시지가 제 마음속에 계속 남습니다. 영적으로 해가 되는 장소에 가면 영적인 공격이 있기 때문에 결박기도와 방어기도를 하고 피치 못해 갔다 왔으면 회개기도와 대적기도를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게? 주의 영에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는데 이 심령들에게 자유함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 가운데, 노래방 가운데, 그것이 영화 가운데 마음대로, 술집에 마음대로 가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결코 생명이 있다면 거기에 갈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발걸음은 그쪽으로 인도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세상을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아파하시고 힘드시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들으며 지금까지 해온 것이 나를 위한 영성 훈련이었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네요. 그러더라고요. 주의 마음을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마음 때문에 말씀을 순복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순복하고 내가 영적으로 뛰어나려고 순복하고 그러니까 내가 남들에 비해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복받은 것처럼 그래야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경쟁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경쟁? 내가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경쟁이 아니라 뭔가 더욱더 영성적으로 뛰어나야 되는, 영적으로 뛰어나야 되고 영적으로 거룩해야 되고 영적으로 깨끗해야 되는, 이해하십니까? 그런 경쟁 가운데 신앙생활 하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신앙은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뭔지 알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내 안에 그분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으로, 영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최대한 그분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그분을 안 아프게 해드리고 그분을 괴롭게 해드리지 않는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러면 뭐로 나타나요? 순종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분이 힘들어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야. 다른 거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순종으로 증명해야 돼요. 그걸 믿는다면 그분의 말에 순종함으로 증명해야 된다. 그래야 사랑이 돼요. 그래야 용서가 되고. 아직까지 여전히 내가 순복하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한데. 용서가 안 되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셔라.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이 안 되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셔라. 정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그분께 올인이 안 되는 게 거짓말이지. 그분께. 안 그래요?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주님 때문에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돌아오면 신랑이 욕을 얻어먹어요. 그럼 신랑이 돈을 잘 벌어오는데 남들이 잘 벌어오는지 안 벌어오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아내 되는 사람이 투덜투덜 불평불만 남편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알겠습니까? 꼭 못 먹는 사람처럼, 못 벌어온 사람처럼 옷이나 뭐나 행실이 그렇다라고 쳐보십시오. 누가 욕을 먹습니까? 당연하다니까. 주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지 결국 우리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려고 신앙생활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됐지. 주님을 위해서 그분을 힘들게 하지 않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 되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존재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자기 기준으로 빠져요. 내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체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조금 어느 지체를 사랑한 것 같으면 시기 질투가 나는 거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당만 찍고 분열만 일어나고. 그 옆에 있는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지 별거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거지. 여러분, 지체를 위해서 희생할 줄을 모르면은요, 그 사람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복한다면 뭐로 나타나요? 지체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 사람이 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그 지체를 사랑하게 돼 있다니까. 왜? 그게 주님이잖아. 나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이웃을 분명하게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건 거짓말이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는 상관이 없죠. 그건 신앙과 별개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분열과 당파가 많은 거예요. 좌파, 우파, 예? 어느 장로파, 원론 목사님파, 담임 목사파. 뭔지 알겠습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지체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에요, 지체는. 알겠습니까? 그게 연습이 안 되면 이 마지막 때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에서 이겨낸다고요? 어디 가서 거짓말하지 마시라. 기도를 10시간 하든 성경을 통달하더라도 그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진짜 세상을 향해서 중보하는 사람. 옛날 그 마하리시처럼 선다층이 만나. 알겠습니까? 초자연적으로 수백 년간 이 세상에서 중보하는 사람 외에는 혼자 못 이겨내는 거예요. 내 안에 열매가 나타날 때 나는 이길 힘이 생겨요. 지체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갈등이 있는 상황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지체를 사랑했는지 형제자매를 사랑했는지를 체크해 가면서 그 삶 속에 내 자신과 씨름하면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그 열매가 나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여러분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 보면 열매가 나타나죠. 내가 가서 보디빌딩 한다 그러면 믿겠어요? 열매가 없잖아. 어디 열매? 몸에 열매가 없잖아. 안 그래요? 왜 웃어요? 어디 나가서 내 대에 써주겠냐고? 사실이니까, 그죠? 열매가 나타나죠? 그 사람들만 대에 나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실전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그 열매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넉넉하게 나중에 이길 수 있는 힘. 그래서 준비가 돼야 주님이 대회에 나가게 하셔요. 준비가 돼야 핍박을 받는 거고 준비가 돼야 고난을 받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는 다 자기 잘못 때문에 자기 치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 주셔서 나 자신을 깨트리려고 훈련시키는 훈련 과정이지 결코 대회 나갈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 때문에 핍박받았다 얘기하지 말고 남편 때문에 핍박받았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제발 저한테. 소위 말하는 호원수 성회처럼 내 꼬라지를 알면 핍박했다고 얘기하잖아. 왜? 난 아직 훈련도 안 됐는데 무슨 훈련생에게 핍박이 와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 그때 비로소 핍박이 오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이 될 때 그때 진짜 핍박이 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 주님이 이제는 이길 힘이 있기 때문에 너 이제 대회 나가서 입상에 제일 먼저 순교해 금메달. 순서가 빠르든 적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때 그렇게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저도 언젠가는 보디빌딩 대회에 나갈 수 있겠죠. 그런 마음을 갖지 마셔라. 그 허황된 꿈이고 허황된 믿음이에요. 뭔지 알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허락하신 것. 나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성도로서 아시겠죠? 여러분 양이잖아요. 그 허락하신 그 부분들을 아시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